오늘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길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아왔는데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깨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길이 막히면 두려워집니다. 오랫동안 준비하고 온 힘을 다하여 시작한 사업의 길이 막힙니다. 가정의 길이 막힙니다. 자녀의 길이 막힙니다. 건강의 길이 막힙니다. 교회의 길이 막히고 나라의 길이 막힙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이제 끝난 것이 아닐까? 이제 끝난 것이 아닐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읽어볼까요? 사람의 길은 막힐 수 있어도 하나님의 길은 막히지 않습니다. 아멘. 사람의 길은 뭐 할 수 있다고요? 막힐 수 있어도 하나님의 길은 뭐 하지 않는다? 막히지 않는다. 아멘.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은 불탔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사방으로 꽉 막힌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답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형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인생의 엄청난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형통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다가왔고 그 고난과 역경 앞에서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과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욥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러나 지금 내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다가왔지만 내가 가는 길을 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되어 나오리라?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 그의 삶은 잔혹할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아니, 이런 삶을 과연 살아갈 힘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정말 의문이 들게 됩니다. 욥은 그렇게 많던 재산을 하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 7과 딸 3을 어느 날 갑자기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 하나 잃어도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10남매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모습을 지켜봤던 욥의 아내가 오죽하면 다음같이 말하였겠습니까? 읽어볼까요?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남편 옆에서, 욥의 옆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던 욥의 아내가 절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아내가 자신을 향하여 상상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말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질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흔들릴 일이 많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를 막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흔들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죠. 괴롭고 속상하죠.
여러분, 그럴 때 흔들리시더라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마귀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사람은 마귀가 아니에요. 그러나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나를 괴롭히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저 사람이 마귀에게 붙잡혀 있구나. 내가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겠구나. 아멘. 욥에게는 너무도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상황임에도 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도 욥은 자신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지체하지 않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삶에 갑자기 다가온 고난이요, 하나님이 자신을 단련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단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단련을 통해서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이십니까? 순금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재련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란 말이에요. 불순물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욥은 이와 같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고난의 걸림돌을 뛰어넘은 거예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삶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으로 깨어서 먼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 느헤미야가 형제 하나니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어요. 모든 성문은 불탔습니다. 백성들은 수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바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먼저 울었어요. 먼저 금식했습니다. 먼저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을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봅니다. 우리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 주저앉아 여러 날 동안 울었습니다. 슬퍼서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힘드시죠?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힘들지? 한번 물어보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은 사람 없어요. 어저께 담임 목사는 등 따시고 배불러 보여요? 저도 힘들어요. 그렇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지금 혓바늘이 돋아가지고 발음이 자꾸 새고 있어요.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우세요. 한번 울어볼까요? 뭐 그렇게 울어요. 울 때 보면 뭐 그냥 요란스럽더만. 우세야 돼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다가왔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울어야 됩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말하죠. 울 시간에 뭐 하라고요? 행동하라.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은 압니다. 기도가 가장 강력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따라서 기도가 가장 강력한 행동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기도한 대로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많은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먼저 사람을 찾습니다.
돈을 찾습니다. 방법을 찾습니다. 인맥을 찾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세상의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병이 들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녀가 속을 새겨요?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왜입니까?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해결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능히 해결하신 분이라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특권. 문제를 만든 사람보다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100% 실족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맙시다. 누구 바라보자고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가져가기보다 문제를 붙들고 씨름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박재진 목사가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그러면 이 문제를 제가 가지고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 길을 가다 보면은 그 전봇대나 또는 그 고가도로 밑에 벽에다가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그거 붙어 있는 거 봤죠? 내가 받아주겠다 이거요.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문제를 잘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 누구한테 가져가야 돼요? 근데 왜 가지고 있어?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우리 누구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가져가기보다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기 때문에 지칩니다. 낙심하게 되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는 순간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먼저 상황보다 사람을 바꾸십니다. 아멘. 상황보다 뭘 바꾸신다? 사람을 바꾸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린 거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바뀌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느헤미야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예루살렘을 변화시키셨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따라합시다.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한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오, 여보, 왜 이렇게 멋있어? 와, 내가 이렇게 잘생긴 남자하고 살고 있구나. 그럼요, 남자들은 단순해가지고 그게 칭찬인 줄 알고 그냥 숨겨놨던 막 비상금이 나오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지만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나는 잘 되고 있다. 우리 사업장은 하나님의 복 받는다. 손님을 왕같이 생각하고 말이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업장을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때의 응답이었습니다. 그것도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술관원으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인 것은 너무도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배워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가 느헤미야 2장 4절에 나와요. 읽어볼까요? 기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행동입니다. 아멘. 읽어볼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곧 왕에게 대답한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뭐 했다? 묵도했다는 거예요. 묵도했다. 뭐 했다는 거야?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읽어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뭐 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신다?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길이 막힌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캄캄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느헤미야가 기도한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회였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느헤미야의 간구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종종 기도 응답을 기적에서만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의외로 평범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을 통하여, 뜻밖의 만남을 통하여, 기회를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어 강물과 같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돌리신다. 아멘. 왕의 마음이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왕은 조서를 내렸습니다. 군대를 붙여주었습니다. 재정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보호까지 해주었어요. 읽어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100명의 새벽기도 용사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200명의 금요 성령 기도의 기도 용사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되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기도 자리로 나오세요. 남문권사님, 성령 기도에 나올 거지? 눈이 마주쳐서 얘기한 거예요. 땅에 주저앉아서 한탄하지 마세요. 넋놓고 텔레비 보고 있지 마시라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왔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이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길을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이 길을 만드세요. 우리 앞에 문이 없으면 문을 만드시고요, 길이 없으면 길을 내시고, 사람이 없으면 사람을 붙여주세요. 홍해 앞에서는 길을 내시고, 광야에서는 만나를 내리시고, 요단강에서는 물을 멈추시고, 십자가에서는 구원의 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조급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요, 곧바로 일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또 조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즉시 어떤 결과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즉시 베푸시는 놀라운 응답을 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즉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일하십니다. 저도 제 자신의 목회 여정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제가 개척교회에서 7년을 정말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 사투의 과정, 두 교회에서 16년 동안 그 시집살이 했던 그 부목사의 부교육자의 생활. 그러니까 저는 깨닫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성공해가지고 하나님 떠나는 거 아세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목회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냥 개척했더니 그냥 몇백 명, 몇천 명이 막 모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닌 말로 담임 목사가, 제가 우스갯소리 같이 얘기합니다만은, 제가 오른손을 딱 들었더니 이쪽에 있는 성도들이 다 입신 들어가는 거야. 한번 들어가 봐. 아이, 강팍하네. 안 넘어가네. 또 이쪽 탁 했더니 다 입신 들어가는 거야. 그럼 처음에는 그러겠죠.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야, 손만 들면, 그 손을 못 드는 거야. 그냥 다 입신 들어가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교만해지겠죠. 나중엔 제가 교주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25년을 기다렸어요.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어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예수님도 30년을 기다리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준비 과정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겸손히 기다리며 매일 신실하게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비는 다 개천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셔도 그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빗물처럼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준비되었다고 서두른다고 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아멘. 느헤미야는 자기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경험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자랑했어요.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 여기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도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자랑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기까지 온 것이 내 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병에서 살아난 것도 은혜입니다. 가정이 지켜진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선물로 주신 자녀가 자란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만큼 넘어졌습니다. 실패한 만큼 실패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손 한 손이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늘을 나는 연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하늘 높이 연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연에는 반드시 연줄이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그 연줄을 풀어주면 그 연은 하늘 더 높이 올라갑니다. 연줄을 감으면 그 연은 땅으로 내려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연줄이 끊어지면 그 연은 어느 순간 땅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순간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살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겠습니다. 우리 앞길을 막는 원수보다 하나님이 크신 줄로 믿습니다. 산발랏이 비웃었습니다. 도비아가 조롱했어요. 게셈이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인생은요, 누구 소리를 듣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시험 들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인생의 고난 가운데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안 된다, 끝났어. 근데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너는 된다. 원수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지금 포기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지금 계속하라. 원수들이 말합니다. 너는 끝났다. 자, 그랬더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시작이다. 여러분, 마귀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뤄주실 것이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아직 성벽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믿음은 결과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 때문에 뭐라고요? 실상이라고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무너진 성벽 같은 인생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불타버린 성문 같은 가정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읽어볼까요? 모든 길은 하나님께 있다. 모든 길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앞을 막은 홍해 앞에서도 길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길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꽃 가운데서도 길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길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덤 속에서도 길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길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울고 있을지 모릅니다. 느헤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도의 뭐를요? 눈물을. 자녀를 위해 눈물 흘리십시오. 이름을 불러가며 눈물 흘리십시오. 가정을 위해 눈물 흘리십시오. 교회를 위해 눈물 흘리십시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눈물 흘리십시오. 그 눈물이 땅에 떨어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래야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는 의로운 일과 정의로운 행동들을 한낮의 햇빛처럼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길을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앞길이 막혀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읽어볼까요?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느헤미야를 도우셨던 하나님, 욥을 붙드셨던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그 능력의 손이 나의 인생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꼭 붙잡힘 받으셔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꽉 막힌 것 같고 끝난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마귀가 너는 끝났어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마귀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붙잡힌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